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상태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남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양복 입고 나오기로 다 그냥 통일하신 거죠, 장로님?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주 참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해주셨어요. 설교로, 그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찬송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아주 힘을 드리려고 오늘 저녁에 작심하고 왔거든요. 네, 서남전도에서 아주 미리 이렇게 쫙 깔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영 집사님은 사람 아니세요? 오남이에요? 그런데 양복이 없어서? 양복 나도 그래서 사남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기 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7년 만에 손잡아서 뻐기고 앉아 있는 건가 어떻게?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두 번 드리셨고요.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장도, 감사예물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가유현 집사, 최서우 어린이, 김유미 집사님, 정준영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유은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김필련 권사님 장로님 언제 항암이죠? 내일 모레요? 마지막.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5번 잘 지나왔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미정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손수견 권사님, 양재복 집사님, 황복만 장로님, 김학자 권사님, 홍순진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주경숙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목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김남순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김성규 집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김정의 청년,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정윤택 집사님, 김민준 학생, 오경숙 전도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무, 정은숙 사무 1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예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나는 것이 주님 앞에 쌓여가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 저녁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회 저녁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기도회 재단이 쌓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쌓이게 하시고 기도의 간증이 쌓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사닥다리가 놓이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축복의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어둠의 영들 저주의 세력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며 약한 내 손으로 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인도의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보호의 손, 도움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은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들 삶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남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정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외로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소외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받은 암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암세포, 저주받은 암세포는 치료되어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에서 간증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 전도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을 강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마음껏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이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권세의 말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더러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들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통성경 노래를 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참, 통성경 노래하기 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일 혹시 그 지방회장님 거기 결혼식에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나 좀 파악 좀 해보게. 아유, 다 가시네요. 일단 거리가 멀지는 않아서, 근데 또 그 차편이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이 또 계신다고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는 승합차가 세대가 있으니까 오시는 대로 뭐 가동을 다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11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오셔서 11시 반에 함께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같이 하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새로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탄생한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서 꿈의 확장, 준비된 열리 남겨진 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통성경 20개 마당 지금 쭉 한 거거든요. 노래 속에 20개 마당 중에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그 다음에가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신앙 계승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앙 계승에는 구약성의 세 책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책 룻기. 이 룻기는 교육의 성공 사례로, 샘플, 모델로 주어지는
아주 귀한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너무 거기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앙계승 중에서 여호수아 부분, 약속의 땅. 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죠. 약속의 땅 입성.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통해 40년간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약 5년간 치른 정복 전쟁 이야기를, 그리고 13장부터 24장 끝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에 관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은 약속의 책.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약속해 놓으셨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해 놓으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약속해 주시고, 이게 성경은 온통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우리 사람들 아까 찬양했던 대로 고난 있잖아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주님의 약속 붙잡는 거지요. 약속.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힘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중에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특별히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모세 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별명을 붙인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워 크리스천. 너무 멋있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파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가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힘이에요. 에너지. 그리고 파워 리더. 우리는 다 가정의 가장 리더잖아요. 리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각자가 다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만 모이면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꼭 100명, 1000명 돼야 리더가 있는 거 아니죠? 2명만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 리더. 그런데 평범한 리더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파워 리더가 되는 거예요. 파워 리더. 여호수아가 그거 가르쳐 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크리스천? 파워 크리스천. 네. 힘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가고, 삶의 좌절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 세대들이 40년 부모 세대가 했던 불평들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새기는 거죠. 이제 우리 저러지 말아야지. 자, 구성을 보시면 1장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리더십 교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나안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다. 용기와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전쟁의 선발대로 세우고 그들은 순종을 한다. 이들은 모세와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러 갈 때에
자신들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었다. 멋진 만나 세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에서, 여러분, 앞에 리더가 조금 현찮으면 뒤에 리더는 그래도 조금 좀 못해도 낯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리더가 너무 탁월하면 그 다음 리더는 편하겠어요? 부담이 되겠어요? 정말 엄청 부담되는 거죠. 모세, 지면에 온유함이 이보다 승한 자가 없다고 막 40년을 이끌고 온 이 사람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인데 그 사람만한 역량을 누가 발휘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봤잖아요. 그렇게 많은 불평 원망 다 들어가면서도 꿋꿋하게 왔던 모세,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하려니 이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고요, 만날 세대가 주는 용기가 있어요. 이게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게 우선이라 이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5절 올려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열등감을 여호수아의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하게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누구한테 주는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내 말씀으로 들려지면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야, 하나님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거 뭐 파워죠, 파워. 강력한 파워를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 막 하늘에 뭔가 그냥 선 파워가 막 그냥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에너지가, 파워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고 또 하루 살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너 어디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 네 평생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축복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이 당신의 말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세요.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시작.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에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넉넉히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세에 대한 열등감 갖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와, 이거 뭐 하나님께서 강하라고 하시면 강해져야 돼요. 내까짓 게 뭔데 안 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면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내까짓 게 뭔데? 아니,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 더 강조하세요. 더 7절도 보면 오직 강하고 어떻게 담대하라고요? 극히 담대함 중에 최고치 정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정점. 극히 담대하여. 와, 이 담대함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삶에 좌우명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모세 시대에는 이 출애굽 세대가 항상 모세의 진을 빼는 세대예요. 진을 빼는 세대.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하는 만나 세대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17절,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 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와, 한번 따라 하시죠. 만나 세대 화이팅. 그렇죠? 만나 세대 진짜 멋있죠? 리더를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와, 자꾸 격려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자꾸 격려해 주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막 큰 소리 치지. 장로님들이 맨날 목사님 잠깐 좀 못 가요? 막 저거 못 가요? 그리고 자꾸 저를 자꾸 끌어내려 보세요. 제가 그러면 얼마나 자꾸 여기 서도 좀 아유 어떤 장로님이 또 보자고 할까? 맨날 그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막 힘을 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요.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은 것 같이 우리도 듣겠대요. 출애굽 세대는 안 들었지만 만나 세대는 들었던 거예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 세대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죠. 그리고 만나 세대 백성들도 용기를 주고 있죠. 그러면 마음껏 목회하는 거죠. 마음껏. 자, 우리 목회합시다. 저 땅은 이제 우리 땅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게 1장의 분위기입니다. 1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신앙 계승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단절된 겁니까?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신앙의 계승들이 아주 은혜롭게 아주 탄탄하게 잘 연결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당대에서 내 자녀로, 내 자녀에서 또 자녀로 이게 승계가 잘 돼. 계승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장 여리고성 정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기생 라합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다. 심사숙고 끝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다. 이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임무를 완수한다. 라합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것을 들어 알고 있으며 자기뿐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도리어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다. 정탐꾼들은 약속을 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보고를 한다. 이 밑줄 친 게 되게 중요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보고와 같다 다르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은 와서 그 땅을 호평했다, 악평했다. 아주 악평한, 죽이는 땅이라 그랬죠.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지금 새로운 정탐꾼, 이제 가나안을 갔다 온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갔다가 이게 금방 발각이 된 거예요. 가나안에서 금방 발각이 돼가지고 누구네 집으로 가서 숨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는데요. 기생 라합이 숨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합에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기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이게 먼저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었죠?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다. 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능치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은 라합 개인의 말입니까? 아니면 이 여리고성 전체의 말입니까? 전체의 말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이 가서 여호수아한테 보고하는데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보고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2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도무지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이 성, 이 성에 막상 들어갔다 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야,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더이다. 누구만 보고 온 건데 솔직히 누구만 보고 온 겁니까 지금? 기생 라합 한 명 보고 온 거야. 한 명 말 듣고 한 명 보고 왔는데 라합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40년 전 정탐했던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보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 정탐꾼의 눈, 이런 축복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있어야 남들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들 보는 거 똑같이 보는 수준에서는 이거는 탁월하지 않아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남들 못 듣는 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 딱 갔다 와서 이 보고를 하니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용기 있죠. 만나 세대가 용기를 불어넣어줬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를 딱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그들이 우리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딱 보고했어요. 이러면 여호수아 쫄아요? 강해져요? 막 쫄고 있다가도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가자! 가자! 된다! 이긴다! 이 확신이 쓰는 거예요.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행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출발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 어떤 마음 갖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을 확 하셔야 되는데, 다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먹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고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게 얼마나 크고 담대한 건지 몰라요. 진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한 명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아주 입체적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위에서 불어넣어 주시지, 만나 세대가 불어넣어 주죠. 정탐꾼이 갔다 와서 또 불어넣어 주죠. 그게 용기 100배 되는 거예요. 용기 100배. 와, 까지 가자 말이야. 가자. 이제 가는 거죠. 그게 가는데 거기를 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3번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이게 여호수아 3장부터 5장까지 분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0여 년 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선조들처럼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똑같이 마른 땅으로 건넌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서야 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된다. 바로 이때 백성들은 40년간 행하지 못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돼요. 길갈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뭘 지킨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물을 건너죠. 2번 물을 첫 번째 물은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고, 두 번째 물은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첫 번째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두려움과 지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건 온갖 뭐만 나왔어요? 불평, 불만, 원망, 막 모세 죽이자고 막 아주 그냥 데모 아주 그냥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다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짚으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갔잖아요. 그런데 40년 지나고 또 한 번 물을 건너는데 이땐 달라요. 40년 전의 물은 이 홍해를 건넌 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단체 세례를 받은 거. 단체. 세례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물들었던 노예 근성, 노예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게 홍해예요. 홍해. 그리고 우린 가나안 미래 세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잘 안 됐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는 것 때문에 결국 40년을 헤매게 돼서요. 40년 지나고 또 한 번 물을 건너는데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기선 희한한 게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다 왔는데 또 물이야. 또 물이야. 40년 전 부모님들 같아서 벌써 또 불평, 원망. 근데 이 만나 세대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고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해요. 하자는 대로.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행동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말들이 따라오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아침 일찍이. 아침 일찍이가 참 많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리더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찍 일어나서.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3장,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어떤 땅으로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기서 나오는 여매가 바로 그 사해입니다. 사해. 네. 사해 바다고 그 여매로 흘러든 곳이 딱 차단이 되고 그리고 요단강이 이제 말랐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거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과거에는 지도자가 지팡이로 가르고 건넜는데 이제는 만나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와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이 넘실거림에도 불구하고 발 젖거나 말거나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들여놓는 순간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하잖아요. 장례식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요단강은 광야 시대의 끝 그리고 새로운 땅의 시작. 우리 인생길의 모든 고난, 시련, 눈물, 아픔 끝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 이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다. 이게 이제 3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가나안 점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 지금 여호수아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 있죠. 요단강 건너갔죠. 가면 또 그냥 자 가주십시오 그 땅 내놓는 거 아니야. 다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들이에요. 다 싸워서. 와,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 야 이게 산 넘어 산이구나.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들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시죠. 4번 가나안 점령 6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5년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첫 정복 전쟁인 여리고를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락시킨다. 이때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믿음의 원칙이 세워진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동편의 왕들 2명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서편의 왕들 31명의 이름이 12장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수고가 어우러져 33번의 승전 기록이 남겨지게 되었다. 만나 세대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한 번 더 하시죠. 승승장구. 33 성읍을 완전히 다 탈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정복은 정말 역사에 남는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팔 쓰지 말, 칼 쓰지 마, 창 쓰지 말고 돌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놈들이 혹시 활 쏘면 어떡하죠? 저놈들이 성문 열고 나와 막 싸움 걸면 어떡하죠? 이런 토를 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게 강하고 담대함이었던 거죠.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도는 거예요. 돌아. 하루 한 바퀴. 다음 날 또 돌고. 그 여리고성에서 내다보는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뭐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이 지금 뭔 꿍꿍이 속이 있나? 하루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는 거예요. 시내로 가요. 다음 날도 또 돌아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작전인지 눈치채요 못 채요? 못 채고 오리무중이야. 이건 도무지 저것들이 지금 뭘 생각을 하는지,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언제 돌이 날라올지, 언제 쳐들어올지 전혀 몰라. 그런데 이게 하루 돌아, 이틀째 돌아, 사흘째 돌아, 돌고 그냥 가, 돌고 그냥 가.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만성이 돼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늘도 또 돌겠지 뭐, 오늘도 그냥 가겠지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더니 일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니 어라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돌 던져야 안 던져요? 돌도 안 던져. 활을 쏴요 안 쏴요? 활도 안 쏴. 그런데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그 성이 무너져. 누가 놀라는 겁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놀래지만 그걸 보고 있는 누가 놀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가 다 놀래 자빠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분, 내 실력 갖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이기고 지는 거는 싸워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세요. 싸움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 실력 믿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고, 끝까지 나가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6장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도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성에서 다 저놈들 뭐하나 이래 기대서 내다보다가 다 몰려서 기대가지고 이게 무너졌대. 아유 정말, 궤변. 어떻게든지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강화시키는 믿음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지혜고요. 그 다음에 11장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쳤더라. 그 온 땅을, 여리고는 믿음으로 정복, 31명의 왕들을 다 싸워서 이기는, 그냥 뭐냐,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다 격파하는 거, 다 격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여호수아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아까 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죠. 말씀대로. 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요. 이 확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그 다음에 5번 가보시죠.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이 13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봅니다. 여호수아 13에서 24장은 정복한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다. 먼저 나오는 게 갈렙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후 각 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위해 제위 뽑기를 하지만 오직 갈렙만이 제외였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은 제비뽑기를 하기 전 모두가 기피하는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인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며 오랜 친구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한다. 헤브론은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 되버렸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멋진 누굽니까?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에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게? 맞나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는 언제 봤죠? 언제? 갈렙이 언제 봤어요? 몇 년 전에? 45년 전에 본 거예요. 누구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정탐 갔다 그때 본 거 아닙니까? 그때 봤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봤던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의 영적인 기백, 육적인 기백을 보세요. 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나이가, 요이 장로님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갈렙 85세. 장로님보다 조금 동생 그죠? 아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죠 장로님 만난 게? 그제인가? 제가 막 운동 나가려고 아파트 단지 가는데 운동 나갈 때 제가 안경 벗고 나가거든요. 뵈는 게 없어요 저는. 안경 벗고 가는데 저 앞에서 막 부지런히 가는 분이 있더라고. 뭐 폼만 바라도 안경을 벗어도 전 알아. 딱 장로님 딱 그랬더니 장로님 딱 보셔 그래요. 장로님 딱 그랬더니 단지에서 만나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악수하고 장로님 우리 저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도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올래요. 그래서 장로님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목회자의 말을 처음으로 거역하신 날이. 그래서 와, 지금 장로님 88세, 89세시죠. 예. 이 연세가 되셔서 새벽기도 차 운행하시고 같이 오시고 권사님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갈렙.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성의 갈렙 됩시다. 신성의 갈렙. 와, 85세가 됐는데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도 살아있어. 믿음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아멘이죠. 이게 살아있으면 요양원 안 가도 되죠 여러분. 그렇죠? 영이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고 육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평생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죠. 혼과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 날마다 공급받으세요. 이 갈렙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남들 다 기피하는 땅, 서로 좋은 땅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갈렙은 저 땅 주십시오. 저 땅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요구하고 그 땅을 차지해버려요. 그 다음에 참 감동이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입니다. 왕이 되지 않은 전쟁 영웅 여호수아.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수아는 땅 분배가 끝난 후 가장 늦게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땅 딥낫세라를 분배받는다. 이게 진짜 리더. 진짜 리더는 내 땅 먼저 차지해놓고 그리고 남들 나눠주는, 이게 가짜 리더. 근데 남들 다 백성들 땅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누구 땅 차지한다고요? 자기 여호수아가 자기 땅. 와, 자기 땅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여러분. 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야 돼. 목회자들이 이래야 되고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되고 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이래야 되고
남들에게 다 배려하고 그리고 남으면 내 거, 안 남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 참 여호수아 감동 어린 이런 장면,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왕이 되지 않은 모세도 왕이 안 됐고 여호수아도 왕이 되고 안 됐고 왕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같이 읽어봅니다.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친 후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한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된다. 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섰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달라고 했던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자기 땅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12지파를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흩어져 있다가 레위 지파에게도 땅이 분배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명으로 흩어졌던 레위 지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23장, 2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까지 잘 완수하고 그의 인생도 저물어 간다. 자신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그는 모세처럼 마음을 담아 백성에게 당부하는데 뭡니까 그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임자 모세가 남겼던 말과 동일한 당부다. 이 명령과 당부는 이후 이스라엘이 나아갈 삶의 방향이요 확실한 나침판이 된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왕정시대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미리 본다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주셨어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 용기를 주셨고 만날 세대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주었고 정탐꾼들도 와서 용기를 주었고, 그러고 이제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강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저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들 택해. 오직 나와 내 가족들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신앙에 발뺌 빼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호수아의 믿음 분발해서 우린 파워 크리스찬 됩시다. 파워 크리스찬 됩시다. 파워 크리스찬 끝까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육과 혼과 영이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합시다 같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제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다시 한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그렇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손들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제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항상 저는 목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그 상한점이 있고요, 임계점이 있고 고비가 있어요. 그것을 넘는 자가 있고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파워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니 지금의 고난, 지금의 위기, 지금의 임계점을 다시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밤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믿고 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하나님, 내 수준은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기까지 좀 내다보게 해주시고, 거기까지 내딛게 해주시고, 거기까지 정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으시고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크게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 인생의 고비, 내 신앙의 고비, 이 고비는 넘으라고 있는 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영적 싸움이 날마다 담대하게 싸우게 하시고, 승리롭게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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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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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목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이 악한 사단에게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다시 승성장군 한국지 새 인생 주님 앞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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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우리 주여 기도하세요. 주의 손 붙잡으세요. 주님 손 붙잡으세요. 주님 손 붙잡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손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도 오십니다. 이 밤에 주님도 오십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자리, 그들의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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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